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러분들 혹시 현타라는 말 아십니까? 현타는요, 현실 자각 타임이라는 말을 줄인 신조어입니다.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요. 자신이 처한 잘못된 현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일컫는 말이 이 현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상황에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현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계획된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이 현타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현타라는 말을 사용할 때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각각 처해 있는 상황은 달라도요, 한 가지 공통적인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라는 내면의 질문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부서졌을 때, 상처를 입었을 때, 꿈이 꺾였을 때, 삶의 후회가 밀려올 때, 삶의 의미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이 현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타가 세상의 일만으로 우리가 경험을 했으면 좋겠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현타라는 것이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잡히고 생소하시죠? 교회 안에 쓰는 용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상처를 입었다, 시험에 들었다 라는 용어가 이 현타와 비슷해 보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갖고 있지? 라는 이 질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이 현타의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신령하셔서 한 번도 이런 현타의 시간을 갖지 아니하셨겠지만 저는 부족해서 그런지 종종 느끼곤 합니다. 주로 언제 느끼냐면요, 저는 광주 양림교회에서 제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으로, 멋진 목사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기억 안에 거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요, 저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저에게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상당 시간 우울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요, 흥이나 즐거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저처럼 현타 혹은 상처를 통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기 때문에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왜 엘리야가 이런 어려운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밑바닥에 있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시면서
신앙생활과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현타에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은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18장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근이 심한 이스라엘 땅에 기후제를 준비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예언자 450명과 내기를 합니다. 누가 믿고 있는 신이 참된 신인가? 라는 내기였습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예언자가 제단에 제물만을 준비해 놓고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참 신인 어떤 분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기였습니다. 이 내기 누가 이겼습니까? 모르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 내기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준비한 제물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졌고 이것으로 참신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과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여세를 몰아서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누구도 하지 못하였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오랜 기근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의 18장 이야기가 이렇게 승리로 가득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열왕기상 19장의 이야기는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분위기가 반전된 이유를 찾으라 한다면 이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승리자의 모습을 하였던 엘리야의 모습은 19장에 와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죽일 때도 목숨이 보장된 상태에서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때에도 목숨을 내놓고 이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죽음의 위협이 있었을 텐데 그때에는 엘리야가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사람이 갑자기 19장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이따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19장의 내용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결국 이세벨에게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가 도망한 브엘세바가 어디냐? 브엘세바의 지정학적인 위치는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목포나 해남 정도가 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서울에서 도망하여서 목포나 해남으로 도망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도망했을까요? 서울에 있는 그 이세벨을 피하기 위해서 이세벨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곳, 그곳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지금 브엘세바로 도망을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명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좀 더 재미있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브엘세바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베르세바인데 베르는 웅덩이, 구덩이라는 뜻이 있고요. 세바는 일곱, 무한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한한 구덩이래요. 끝이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구덩이래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충실된 종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끝없는 인생의 밑바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지명이 묘사해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커다란 영적 승리 다음에 인생의 밑바닥 나락으로 떨어진 이 엘리야는 거기서 시종, 사환을 거기다가 남겨두고요,
하룻길을 더 걸어서 광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엘리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광야는 거친 들을 의미합니다. 삶보다는 죽음이 가까운 곳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고생해야 하는 곳이고요, 삶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볼품없는 이 쌀이나무 옆에서 누워서요, 엘리야의 하나님께 죽여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울감과 박탈감만 갖고 있을 뿐 엘리야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사명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때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치유의 목적으로 시작하게 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잠을 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어루만짐을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루만짐은 단순히 만진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말인데요, 효과를 느끼도록 두드리다, 단순히 두드린 것이 아니라 치유의 손길로 엘리야를 어루만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이유는 분명 엘리야를 치유하게 하심인데 거기에는 또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냐?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는 목적, 일으켜 세워서 무엇을 하려는 목적? 호렙산에 걸어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독대하며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렙산은 어떠한 산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호렙산은 정말로 멋있는 산 같아 보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호레브, 황량한 곳을 의미합니다. 광야도 황량한데 더 황량하대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침체기에 있는 이 엘리야가 온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녹아있는 바로 지명이 호렙산이 되겠습니다. 이 호렙산에서, 아무것도 없는 호렙산에서요, 엘리야를 마주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줄거리를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아까 궁금했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죽일 때, 그때도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요. 그때에는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했던 엘리야가 19장에 와서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무엇이 엘리야를 영적인 승리자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는 자로 만들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18장에 엘리야가 하였던 말과 19장에서 엘리야가 하였던 말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18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승리를 허락하게 만든 그 기도,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신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신다. 나는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들에게 드러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19장에서 엘리야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0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아멘. 뭐가 달라졌습니까? 사실 엘리야에게 있어서는요,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도,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세벨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안타깝긴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크게 변한 상황은 없습니다. 늘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요, 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엘리야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18장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칭하였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결과를 나타내던 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엘리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을 했잖아요. 내가 이러한 일을 했으나 변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납니다. 내가 화나는 것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배신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화가 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남은 나까지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울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관점이 18장에서 19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 중심적인 그 관점에서요, 나를 둘러싼 상황으로 관점이 변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할 마지막 사람이 자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 맞는 말일까요?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선지자 몇 명이 남았다고요? 50명씩 100명.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가요,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자기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일을 못하실 것이다 라는 이상한 생각을 지금 엘리야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의 희망을 부숴버린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느끼기에 불의와 타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인생의 밑바닥에서 탈진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건네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건네느냐?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엘리야에게 물어보았을까요? 18장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그 엘리야는 어디 가고 지금 여기서 너 뭐 하고 있니? 라는 물음 아니겠습니까?
이 물음에 엘리야는 관점이 변해버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요, 주변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탓을 해요. 쟤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인도해 주셔야죠. 자기가 화가 난다라고 화를 내버립니다. 바뀌지 않는 현실에 화가 나고요, 예언자가 나 하나 남았는데 날 죽이려 하는 이 현실이 화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만든 하나님께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엘리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큰 현상을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강한 바람을 보여주시고요, 지진을 보여주시고요, 불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강한 현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민족을 한 번에 구하고 우상을 한 번에 괴멸시켜버리는 그러한 일, 그리고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리고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거창한 일을 해내서 엘리야에게 박수를 보내주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엘리야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엘리야야, 거기서 사람을 세워라. 거기서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여라.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엘리야의 이야기가 꼭 저의 이야기 같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고, 너무나 큰 기쁨에 놀라운 일도 많이 감당을 하였지만, 그것 때문에 종종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안 돼. 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 아무것도 안 돼. 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 빼고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상처를 받고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꼭 우리와 엘리야가 같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양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양림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삶으로 대답을 하여야만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그곳 다메섹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동역할 사람을 교회와 일터와 가정에서 세우십시오. 교회와 일터와 가정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누구나 신앙의 길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끝없는 구덩이에서 헤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기도로 준비하는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했을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을 줄 있고요. 상처받은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의 뜻을 세울 자리로 미래를 준비하며 일꾼을 세우는 일에 사용함을 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문을 떠올립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이곳에서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나의 영향력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가지고 저희들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상한 마음, 힘든 마음들이 있다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